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하스를 통해서 여러분 온갖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이 성전이 드디어 다시 제 모습을 갖추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신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과거에 히스기야가 일으켜 놓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장소로 드릴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그곳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금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29장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하라. 이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 없애라.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대왕 아하스가 여러분 배도의 길을 걸어가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 넣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하스가 점점 실패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저 아람 사람들이 저 아람의 신에게 구하여서 저들이 승리한 것을 보니 나도 아람의 신에게 구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여러분 아하스에 의해서 이 성전문이 폐쇄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였던 성전이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첫 해에 그 첫 시작을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을 정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집 정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차단되었었던,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의 긴밀한 여러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 속에 이르게 하였었던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 성전문을 열고 그 성전을 정화함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믿음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가증한 것들과 썩어진 것들을 갖고 있는 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정돈이 되어지고 정화가 되어져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주님 삽니다, 주님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변명으로 삼지 말고, 주님 물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 썩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내 세상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정돈하여 주님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문이 닫혀져 있었던 시간은 영적 사막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끊어지면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 사막에 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아요? 메말라지는 시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시간, 말도 이게 온화하고 따스한 말이 아니라 막 쏘고 차갑게 나가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에게 이 영적 사막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이 성전이 다시금 열리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열려지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내가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 정말 메마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다시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모습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미움이면 미움, 증오면 증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거짓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를 원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메마른 광야 속에 다시 한번 샘솟는 하나님의 생수를 발견하는 사건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성전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려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와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 언약을 갱신할 마음을 가졌나요? 왜냐하면 현재 자기들의 모습은 이 언약을 갖고 있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해 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여러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못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못 거두고 있었어요. 아스 때부터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큰 사륙을 당했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은 칼에 쓰러졌고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저들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온갖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패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에 의해서 쓰러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여러분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며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지키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한없이 작은 거 아닙니까?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믿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아니, 믿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 믿으면 뭐 갑자기 뭐 내 얼굴이 닿습니까? 뭐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픈 자도 믿을 수 있고요, 건강한 자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진 자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작은 것조차도 우리 인생들은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해 봤더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타일러도 보시고 회개의 목소리도 내어보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선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여야만 하겠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성전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금 세워야 되는 그 약속은 무엇인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약속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작은 것, 나만의 작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은 것,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어쩌면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삶에 이 부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안 지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잊지 않도록 새겨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의 이 백성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라고. 여러분, 처음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선조로부터 받은 그 언약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성전 정화 작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기에 이제 누가 특별히 리더로서 동참하게 되는지 그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16절부터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 구체적인 여정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봐요. 그게 어떤 일들이 그려져 있느냐,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요, 이제 다 완전하게 여러분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는 성전 내부를 먼저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밖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기드론 골짜기에다 갖다가 내어버리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바로 감람산과 여러분 성전산 사이에 있는 바로 그 골짜기잖아요. 거기다가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정화의 작업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은 성전 내부를,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이 성전 그 바깥을 함께하면서 거기에는 온갖 더러웠고 또 가증하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그 성전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내어 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을 성화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날짜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 그 기간이 적혀져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기록되기를, 여러분 그 정월, 여러분 그 초하루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마침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8일에 이르렀다, 그렇죠? 그래서 초8일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성전 낭실까지 했어요.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둥이 서 있는 곳인데, 바로 성전은 바로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여러분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낭실은 이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 이꾸면서 그 가르치는 성소 이꾸면서 성전 이꾸면서 가르치는 그곳까지 여러분 치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 내부로부터 그 성전 건물 밖까지 딱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제16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딱 그 성전 건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뜰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그래서 성전 영역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외벽처럼 있는 것인데요, 거기도 다 어떻게 보면 성전 영역이니까 성전이라고 불리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뿐만 아니라 거기는 딱 8일 안에 끝나게 되는 곳이고, 또 제16일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바깥 성전 외부가 마저 성결하게 되고 또 성물들까지도 다 정결하게 회복을 시켜놓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며칠이 걸린 거라고요? 성전 청소하는 것이 16일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16일인데 첫 8일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며칠인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8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제 청소하는 것은 8일에 걸려서 하고 또 8일에 걸려서 8일의 내부와 8일의 외부와 기물들을 이렇게 청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새로운 시작이 바로 8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을 청소하는데 왜 8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8일은 내부를 청소한 8일, 내부가 성전 내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었고, 두 번째 8일은 성전 외부와 성물들을 새롭게 다시금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외부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8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 16일이 걸린 것은 내부와 외부가 다 같이 새롭게 시작한 온전한 새 시작이었다라고, 새 출발이었다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신앙생활의 안과 밖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사회의 삶이 다 갱신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8일과 8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새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하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우리의 신앙의 안과 밖이, 교회 안과 밖의 사회에서의 삶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받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성전을 새롭게 할 때에 8일과 8일이 걸리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전과 번제단, 거기에는 모든 그릇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하스 때에 범죄하여져서 되어졌던 여러분 그때의 모든 그릇들도 다시금 정돈하여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제단에 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니까 무엇이 떠올리냐면 여호와의 이 제단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도 여러분 버려져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진설병의 상이든 거기에 있는 그 그릇이든 뭐든 다 제 역할을 안 하고 죄구실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있으면 가져다가 오히려 바알 숭배하는 데 사용하였으니까, 또 아람의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 성전의 정화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을 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진설벽은 놓여지는 그 상 위에,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그릇들 위에, 그리고 제단은 다시 한번 그 제단의 역할의 자리에 다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돌려지면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원형의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갱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도리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형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회복인데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자신의 육체로,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육체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막힌 담은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만 막힌 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막아 놓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친히 허물어 놓으시고 저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시고 이제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형의 회복이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던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다고 한다면, 또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시 재기능을 하며 멈추었던 팔다리가 움직이며 제자리에 서 있었던 그 연약한 육신이 다시금 강건해져서 한 역할을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어찌 이렇게 마음이 후련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